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공한 요셉, 성공한 인생 요셉의 비밀.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꿈. 잠언 29장 1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꿈을 갖는 거, 비전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소원,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꿈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이라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죠. 무언가를 품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슴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혹시 꿈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꿈 그러면 누구죠? 꿈,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그런데 형제들의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요셉이 말을 꺼내가지고 요셉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열받아서 형들이 해석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 구절이죠.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결국에는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요셉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해석했어요? 형들이 해석을 해요.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더 큰 꿈을 꿉니다.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해몽이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형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오는가 하면 그의 인생의 소원으로 오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속에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원. 여러분, 어떤 꿈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의 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절 받는 꿈이에요. 그죠? 절 받는 꿈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절 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앞에 와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절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요,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고요, 그래서 내 앞에 절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누가 바라봐도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그 앞에 가면 그냥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절 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꿈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절 받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겠다. 나는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교회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꿈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귀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꿈을 꾸시고요, 자녀를 향해서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대문 성전이 지금 교구가 하나이지만 3개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당교구, 황학교구, 창신교구.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 성전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부흥하는 꿈, 이런 확장되는 꿈,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더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셉도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날 애굽에까지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가? 그러면 그냥 내가 우연히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누가 나를 감옥에 보내셨는가? 그러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누가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사람들을 만지시고요, 이끌어 가시고요, 역사하여 주셔서 결국은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요셉이 꿈을 가졌습니다. 절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삶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뭔가 그 꿈에 맞는 삶의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 꿈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고요, 그 꿈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하고 겨우 살만하니까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서 옥살이하게 되는, 그냥 꿈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꿈을 품었더니 그때부터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종살이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러한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가졌는데 그 꿈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없이, 노력 없이, 땀 흘리는 것 없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은 뭐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난을 각오해야 결국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될 희생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겪어내야 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정이라는 그 눈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에게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한 번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복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과정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냐고 누구를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 고난 가운데 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요, 그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약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그릇 속에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 아닐까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요셉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 재능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죠? 해몽, 꿈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원래 요셉이 꿈을 꿨죠. 그런데 나중에는 꿈을 풀어줌으로 그가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해몽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꿈을 푸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보면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던 관원자, 떡 맡던 관원장의 그 꿈을 풀어줌으로 그가 그들에게 기억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은 무엇인가 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고 그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는 않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또 재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뿐이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능도 반드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정계, 재계, 교계에서 인정받는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시간 관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그분들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의 75%를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20%는 새 것을 배우는 데 투자했고 나머지 5%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75%가 뭐라고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 가운데 20%는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5%만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어떤 달란트, 재능, 어떤 장점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 분명히 그 꿈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꿈들 이루어갈 수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셨다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걸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느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들을 잘 개발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이루어 가면 결국은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처럼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 그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다 이루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